네, 우리 함께 나는 찬양하리라. 그리고 주님의 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의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언제나 함께 하시네. 네, 이인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 주시고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여 좌절스러운 순간도, 성도라고 하면서도 구분되지 못한 모습으로 답답하게 세상 속에 서 있던 순간도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견뎌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또 주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모든 기쁨 허락하신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좋은 친구 교회에는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으로 곤란해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문제를 주 앞에서 해결받은 것과 같이 삶의 이 모든 문제도 주 앞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굳은 믿음의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주께 간구하는 기도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에 붙잡힌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좋은 친구 교회는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의 힘을 허락하시고 바른 마음도 허락하사 구제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복음 전도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세상을 돕는 등불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는 전쟁으로 기상이변으로 수많은 악인들의 욕심과 폭력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사라지며 연약한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많은 고통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온 천하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험해도 성도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사 주의 말씀 전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예배와 구제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손길도 기억하사 삶 속에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동현 목사님께서 가장 무서운 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늘 읽은 본문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은 읽었다시피 그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과 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음,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지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음, 여기서 우리가 일단 살펴봐야 할 것은 제자들은 지금 이 장애라는 것이 이 죄의 결과라는 그러한 이 결론을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 우리는 이처럼 어떤 현상을 보면은 늘 이것이 저것 때문이다. 혹은 저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 판단을 내려야만 이 직성이 풀립니다. 하기야 인류가 오늘날 이렇게 거대한 문명을 발전시킨 그 원동력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 분석하려는 그런 인간의 이러한 이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모든 일에 늘 이 판단부터 하려는 인간의 이러한 습성은 음, 다름 아닌 바로 이 인간의 이 죄성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성에서 기인합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이 선악과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이란 다름이 아닌 인간이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의 이 판단자의 자리에 서게 된 그러한 사건을 말하고 있고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이 타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가 아닌 이 한낱 창조의 대상자에 불과한 이 창조의 대상자에 불과한 이러한 한낱 피조물이 내린 그런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그 결과가 언제나 뻔합니다. 음, 자신은 선이고 상대는 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이 판단하는 것은 인간이 이 타락한 결과일 것입니다. 사실 인간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악의 근원은 이 나와 남을 서로 구분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선과 악의 판단자의 자리에 서게 된 인간은 늘 그 옳고 그름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려고 하고 또한 이 자신이 내린 그 판단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판단의 근거, 즉 그 이유를 찾으려 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적당한 이유를 찾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그 이유를 가지고서 상대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속에 이 제자들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 그들은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 맹인의 장애가 죄의 결과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고 실제로 그 예수님 당시의 육제 사회에서는 모든 장애인들은 마치 죄인처럼 이 정죄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어, 어,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가만 살펴보면은 이 사람의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묻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그 예수님의 답이 우리에게 조금은 이상하게 들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장애가 그 누구의 죄도 아닌 바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전지전능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그런 사람을 이 눈먼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은 그냥 말 그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네,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그 장애가, 그 태어나부터 장애를 얻은 그 장애가 누구의 잘못인지 그 판단부터 하려 들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장애인을,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고, 이 형제로서,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품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 여기서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 대부분의 사람은 러시아의 대문호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단편 소설이 떠오릅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나이 40대 때에 이미 전쟁과 평화라든지 뭐 안나 카레리나 등의 대장을 발표해서 성공시킨 정말 당대의 성공한 문학가였지만 그는 그의 인생 후반기인 50대 이후에 이 기독교적인 회심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이 저술 활동을 주로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그가 회심한 이후에 쓴 그 유명한 여러 단편 소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 톨스토이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다룹니다. 첫째는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이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톨스토이는 이 사랑이라는 답을 내어놓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는 이제 한껏 이 투덜거리면서도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버림받은 천사죠. 이 미하일 천사를 도와주는 그런 이 구두수성공의 이 아내를 통해서 그 답을 제시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인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곧 죽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 1년을 신어도 헤어지지 않을 그런 이 고급 부츠를 주문하는 이 거만한 귀족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 한 치 앞도 내어다볼 수 없는 내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음. 그래서 이 겸손하지 못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답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는 이것을 자신의 친딸도 아닌 그 이웃이 죽어가면서 남겨두고 간 그 불쌍한 쌍둥이 자매를 자기 자식처럼 입양해서 키우며 또 이 아이들에게 신겨줄 그 샌드를 주문하러 온 한 여인을 보면서 이 환한 이 깨달음의 미소를 짓는 그 미하일 천사를 통해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 사랑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톨스토이의 이 작품을 읽었을 때, 그때가 대학생 때였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감이 무척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익히 들어온 그 톨스토이의 명성과,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제목이 주는 그 묵직함에 이 잔뜩 기대를 가지고서 읽어보았는데, 이 제 기대와는 달리 그 너무나도 뻔한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너무나도 그 뻔한 결말에 실망감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나이가 들어서 더군다나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 그리고 또 이 톨스토이가 이 소설을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난 이후에 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이 소설을 썼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소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나서는 어떤 뭐 통찰이랄까 그런 거를
받고 이 감명을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톨스토이가 이 짧은 소설을 통해서, 이 짧은 단편 소설을 통해서 사람은 오로지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했을 때, 여기서 이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그냥 이런 흔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다름 아닌 이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이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이 원동력으로서의 사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음. 자신의 친자녀도 아닌 이웃집 고아 자매를 불쌍히 여겨서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돌보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가족 샌드를 주문했던 그 여인을 통해서 사람이란 결국 그 공동체 내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안에 심겨둔 비록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그 꺼지지 않는 그 사랑의 불꽃이 결국에는 그 인간 사회를 움직이고 유지하는 이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나름대로 이 톨스토이의 이 작품을 정리하자면은 이 사람에게 없는 것, 즉, 자기 자신에게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그런 그 지혜 자체가 없음을 인정하고, 올바르게 인정하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이 각각의 내면 안에 있는, 비록 작지만, 비록 형편없지만, 비록 볼품없지만, 그 작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즉, 이 옆에 있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건네주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사회의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음. 이 메시지를, 이 소설의 메시지를 이 성경적인 메시지로 바꿔 말씀드린다면은, 이웃과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한 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이 일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일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원죄를 지닌 이 죄인으로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일개 조상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에 우리는 이 가장 무서운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병이 제가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은 바로 이 내가 병입니다. 내가 병. 어, 음. 성경에서 이 내가 병에 걸린 대표적인 사람을 들자면은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일 것입니다. 부자 청년. 이 신약성경 복음서에는 그 유명한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와 마가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이르기까지 이 세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모두가 기록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그러한 에피소드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이 마태에 의하면은 부자였고 또한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청년. 누가에 의하면은 이 부자 청년은 이 권력까지 갖춘 이 관원이었습니다. 관원. 거기서는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부자 관원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오늘날로 보자면은 정말 이 최고의 스펙을 갖춘 최고의 돈과 명예와 모든 걸 갖춘 정말 성공한 사람의 전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이런 현재적인 삶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지금 여쭈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그는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것만 이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면은 내가 가서 그대로 행해서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겠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우리도 이 교회에서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 얻을 수 있나요? 목사님, 제가 뭘 더 해야 하지요? 이런 질문이죠. 어,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저 율법에 쓰여진 대로 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마치 그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죠. 이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이 모든 율법을 제가 다 지켰사온데,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 또한 이 질문에 지체하지 않고 또한 답을 하십니다. 그래? 그러니까 다 했어? 죠. 그럼 너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 그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고민을 하다가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라는 것이 이 복음서에 쓰여진 이 부자 청년 이야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음. 우리가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면은, 즉, 이 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면은, 이 모든 법을 빠짐없이, 그리고 언제나 항상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음. 왜냐하면 이 법이란 어쩌다 한번 기분 내키면 지키고, 또 사정이 생기면 지키지 못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법을 항상 언제나 지킨다는 것은 이 물리적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으로서는 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서 자신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구원을 얻어낸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되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말씀하시죠.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이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즉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받은 선민이죠. 이 선택받은 선민, 즉 이 유대인으로서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을 꼬박꼬박 지키기만 하면, 그리고 이 선하게 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 평생을 믿어왔던 그런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정말 어리둥절하고 있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시 한번 이해시켜 주시고자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장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그 자체로만 포도원 품꾼 비유 그 자체로만 보면은 이해하기가 다소 힘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그리고 끝나기 바로 1시간 전에 와서 단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이 동일한 임금을 지불합니다.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전혀 평등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열심히 일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러한 불공정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비유에서 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그런 정당한 항의를, 그런 정당한 불평을 마치 꾸짖는 듯이 말하는 이 포도원 주인을 이 하나님의 모습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으니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것도 그리 무리스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의 부자 청년 이야기나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독립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립된 이야기로 보게 되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서로 떨어진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한 청중, 제자들이죠. 동일한 청중들에게 전해진 이 하나의 이야기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걸 잘 알 수가 없는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두 이야기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자, 그러니까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라는 이 조금은 이 알쏭한 말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 두 비유가 함께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바로 이렇습니다. 음. 사람은 무조건 자기가 행한 일,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이 구원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 그렇고, 또한 이 포도원 품꾼들의 이 불평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너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너희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나 포도원 주인 즉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너희는 애당초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일자리조차도 구할 수 없었던 정말 불쌍한 존재에 지내지 않았었다. 그랬던 너희를 내가 긍휼히 여겨, 내가 불쌍히 여겨서 다만 몇 시간이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베푼 그 은혜를 지금 너희들은 너희의 권리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려를 해준 것을 배려를 해준 것을 마치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파렴치한 행위고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 그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처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에 영국에서 한창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산업혁명과 아울러서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영국에 이존 러스킨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러스킨은 당시에 그 유명한 뭐 애담 스미스라든지 뭐 리카도 같은 그런 이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이 그 명성을 떨치던 그 시기에 좀 특이한 제목의 책이죠. 이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이게 번역되어서 서점에도 있는 책인데 이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책은 그 약육강식, 마치 정글과도 같은 그런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의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그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포도원에, 가장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함께할 가족이 있고, 또 먹고 살아야 할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즉, 이 아무리 변변치 않은 그런 약자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이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두고서 이 러스킨을 뭐 진보주의, 뭐 사회주의 경제학자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존 러스킨은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더군다나 경제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경제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러스킨은 이 경제학자로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또는 다양한 저술을 남긴 그런 문학가, 작가로서 더욱더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가 인용했던 이 마태복음의 포도원 비유는 무슨 뭐 사회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그런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사상 체계와는 전혀 관련도 없고 또한 전혀 다릅니다. 이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뭐 자본주의니 하는 것들은 오로지 이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사람이 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소유할 것인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 억울함을 덜 느끼고 공평하게, 이 평등하게 세상의 부를 함께 나누어 가질 것인가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어, 분배를 먼저 강조하죠. 먼저 공평한 분배를 강조하는 것이고, 반대로 자본주의는 그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눌 것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이 생산을 먼저 강조할 뿐입니다. 비록 강조하는 바는 다를지라도 적어도 이 근본적으로는 그 인간의 물질적인 풍요와 이를 통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원론적으로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와 이를 통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는 동일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그 초점이 물질의 분배와 그로 인한 인간의 행복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 그 초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이 부자 청년처럼, 혹은 이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한 그 불평 많은 그 포도원 품꾼처럼,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든지, 어, 혹은 내가 훨씬 더 오래 일했는데, 라며 자꾸 이 내가만을 외쳐대며 이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한 이 대가만을 요구한다면은 이 비유에서 강조했다시피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는 것이 이 부자 청년 이야기와 포도원 품꾼 비유의 핵심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톨스토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서 이 사랑, 그것도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원동력으로서의 이 사랑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이 당대의 대문호, 이 러시아의 대문호 이 톨스토이가 이 영국의 러스킨을 흠모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라는 러스킨의 이 책에서 정말 이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라는 그러한 러스킨의 주장이 마음에 와 닿은 것 같습니다. 사실 톨스토이나 러스킨이 주장했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쳤던 바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죠.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그 저자인 에릭 프롬이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무슨 고상한 어떤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일종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통찰이죠. 제가 드렸다시피 인류가 알아온 가장 무서운 병은 바로 이 내가 병입니다. 내가 병.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가 알아온 가장 무서운 병, 내가 병입니다. 오로지 자기 중심적으로밖에는 사고할 수 없는 그런 이 원죄로 인해서 인류가 앓고 있는 병이 바로 이 내가 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병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즉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는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앓고 있는 병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처한 존재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이 병은 곧바로 나을 수 있는 그러한 병이라는 말씀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그 유명한 종교개혁가 칼빈은 그가 평생 동안을 심혈을 기울여서 가다듬은 그 최고의 역작이죠. 최고의 기독교 변증사로 할 수 있는 그 기독교 강요 그 일권 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유명한 이중지식이죠. 나불나비지.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덧붙이죠. 그리고 이 내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알 수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방법밖에 없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오로지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삶의 풍성함을 언제까지나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이동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게 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좋은 친구 교회 성도 여러분과 그의 가족과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